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보니까 정들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 뭐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8시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이 시간까지 보다 보면 정이 듭니다. 예, 정이 들면 뗄 수 없는 미운정, 고운정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정이 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데 참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다 같이 이 정드는 곳에 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아줄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교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통일교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은 그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교회인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매일 신학적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 사위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또 이제 저희 교단에 같이 신학 공부하셔서 지금 우리 부흥가 개혁사라고 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의 번역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그 목사님 네 분이 계세요. 되게 가깝게 지내는데 자기 장인어른을 만날 때마다 이제 신학적 논쟁이 붙는데요. 그분은 통일교 장로님이시고 이제 본인은 그 대한민국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니까. 그런데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장인어른이 이런 얘기 하신대요. 야, 니들도 사람으로 온 예수를 믿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논리 구조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의 통일교는 이제 아예 뭐 기업화됐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종교가 기반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 유지돼 가는 게 기업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이 논쟁할 때 각자 입장을 얘기할 때 그 입장 속에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그래 맞아 나도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참 우스운 얘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통일교 장로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맞아요. 예, 우리도 사람으로 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게 어려운데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냥 같이 활동하고 같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눴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으로 당연히 취급받아도 마땅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우리한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별히 이제 기질적으로 이 파격이나 보수적인 파격을 싫어하고 보수적인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요 오셔가지고 그냥 평범하셨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안 평범하세요. 이분이 안 평범하시고 안식일에 뭐 안 해야 되는데 꼭 뭘 해요. 막 병 고치고 뭐 사람들 이제 고쳐줘서 막 일어나서 네 집 보따리 들고 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조상들의 유전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스스로 허용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해놓고 너 왜 했어요? 예수가 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 땅에 지금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 자신들의 종교를 변호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그 시대에 그렇게 핍박받았다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받았고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아,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었겠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게 이성으로 동의하는 건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30대 후반에 모르 33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사를 잘 맞춰보시면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청년이 내 죄를 위해 죽었고 그걸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냥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도대체 그 시대에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는 다른 걸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만 확인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황제, 그리고 정말 이게 이 상황에 맞는 말인가? 라고 느껴질 정도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답들과 진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의 할 말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장면이 그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보니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시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런 뜨고 하니까 이 듣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가?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이게 묻는 거예요. 난 안 죽을 거니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자결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결론. 마지막 우리는 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얘기해요. 웃기죠. 우리는 믿다가도 이 얘기 들으면 이상한데? 이런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갖고 믿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들에게 믿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삶 가운데서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배우시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전적 타락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불교를 믿던 뭐 천주교를 믿던 원불교를 믿으시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남들 도와주고 자기 재산파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사는 기부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하나님의 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서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모든 인간에게 선악의 기준이 생겼어요. 어떤 기준이 생겼냐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예쁘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저 사람은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구분의 기준이 각자에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김태희가 예뻐요, 안 예뻐요?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하지만 김태희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장동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기생 오라비 같은 스타일 난 죽어도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티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을 살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소견에 따라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다 그러는데 그 맛없는 사람도 있고 그걸 어떻게 먹냐. 전 곱창 먹는 사람 이해 못해요. 예. 근데 곱창만 보면 막 눈이 뒤집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왜 그러느냐?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스스로 이룰 만한 가능성과 기준이 아예 없어졌어요. 선악과의 타락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받는 느낌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을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든 간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하나님. 이거는 좋은 하나님.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자기 스스로의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주는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예요. 나처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나처럼 판단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회적 통념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 시대가 지키고 있었던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읽어서 내가 그거 하나 지켜서 남들한테 잘 보여보이고 이걸 통해서 내 구원을 증명하려고 쌓아놓은 공든탑을 예수님 오셔갖고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밑장부터. 와 얼마나 화가 나요. 그 화가 나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들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들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 해요. 안식일을 깨뜨리고요. 심지어는 성전보다 자기가 더 크다 그러고 성전 무너뜨리라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반대되는 거는요. 불신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애초에 다 불신자예요.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은혜로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행위와 능력을 강조해서 나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과 불신을 반대 개념을 놓지만 아니에요. 불신의 저 밑바닥이고 믿음은 그 밑바닥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공격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에 도전받고 부딪혔던 것은 율법주의와 부딪혔습니다. 그 이 율법주의적 관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셨냐면 이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부터 8절 보니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안식일에 밀밭에 가다가 제자들이 막 밀을 베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너네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야 너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떡 먹은 거 모르니? 그 얘기해 주면서 이 안식일에 이거 할 수 있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죄를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 알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상위법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율법은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판단 기준이에요. 그죠? 야, 이 법조항 보니까 너 죄가 있어. 율법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적용하는 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너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죄예요. 그 정죄는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 안에서 그 정죄함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이니까. 그 죄는 죽음인데 이 죄가 죽음인 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 구약 시대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음인데 제사를 드리면 죽음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상위법이냐고요? 제사가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디서만 드렸어요? 성전 안에서만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범주 안에서 성전법은 율법보다 상위법에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드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을 때 그 폐지가 되는 건 뭐냐면 간통이 죄예요. 지금도 민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피해 보상을 민사법으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위자료를. 그건 죄예요. 그런데 간통법은 뭐냐면 이 간통한 일을 형사법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이 형사법이 헌법과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 간의 애정행각을 형사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어서요. 형사법으로 간통죄를 다스리는 거를
폐지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무하고 있던 사람, 그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이 그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지워져요, 이력이. 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헌법이랑 형사법이랑 뭐가 상위법이에요? 헌법이 상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더 유효한 법인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율법에서 성전법이 제일 크지. 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야. 이 얘기하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금 이전까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았던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죄로부터, 죄의 삭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거울을 보시면 돼요. 거울 안에 누가 있어요? 네, 스스로가 있잖아요. 내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어지면 그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딱 깨어지면 그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모든 복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라는 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평생을 외우고 지켜왔던 그 모든 법들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그 법보다 더 큰 이가 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더 이상 내 기준에 악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에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여기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의 죄가 폭로되고 죄가 그대로 드러나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불러요? 어떻게 목사라고 불러요? 우리 여기 제 오후 예배 점심 먹고 그 상간에 우리 박매양 권사님께서 화평이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들었어요. 제가 화평이는 날 때부터 붙들림 받은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굉장히 상부가 애도를 표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못하겠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다 그런 틀에 있잖아요. 그 틀에 있으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못 받아들여요.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가운데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걸 못 깬 거예요. 이걸 못 깨니까 자기들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난 그래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잖아. 나는 예배 안 빠지는데, 나는 11조 하고 있는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강도사인데,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루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공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 예수를 얻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한테 쓱 밀고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파괴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다 무너뜨리기 위한 자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요 다 죄인들이 모이고 그 죄인들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동아줄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의 저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삶이 여러분한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후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식 자랑 할 수 있죠.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할 수 있죠. 다 하세요. 하지만 그들 자랑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뭐냐? 그렇게 우리 아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 남편을 바꾸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가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스스로 누군가를 바꾸게 노력을 해요. 스스로. 그래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얘기하다가 제가 다 못 들었는데 선생님이 쭉 얘기하시면서 지금의 화평인 형제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못 바꿉니다. 부모도 사람도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인맥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누굴 만나면 되냐? 죄인들을 만나면 돼요. 이미 변화된 인간을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 변화된 인간은 이미 변화된 인간인데 변화될 인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투자해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줘서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수의 물줄기가 모래성같이 쌓아놓은 그의 자아와 교만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통로로 쭉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막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할 필요 없어요. 갖다 물을 갖다 막 부으면 다 우르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그 생명수의 통로가 되는 게 여러분이고 그 생명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신저로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라고요. 이게 파격이에요. 이거 자체가 파격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성으로.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야 너희들 나 가는 곳에 못 온다. 그랬더니 그럼 너 죽을 거야? 아니 너네는 아래서 났고 나 위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달라. 너는 세상에 속한 자이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얘기인가면 지금 예수님과 대하고 있는 모든 대상과 여러분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죽어요. 그 죄로 인해. 그런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무시무시한 선언.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나 믿는 거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조롱할 때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그 지금도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까짓 게 뭔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애가 썼잖아요. 예수는 죽었다 썼잖아요. 예. 예수는 없다 뭐 쓰고 예수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율법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고 율법이라는 틀을 못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한 게 나에게 선한 게 아니고 네 기준이 나한테 절대적이지 않아. 넌 너대로 옳고 난 나대로 오라. 이러면 막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사는 삶의 태도와 삶의 입장을 취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크게 제어받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죄가 되는지 사실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뭐 요새 뭐 막 얘기하고 있는 뭐 젠더 문제, 뭐 여러분 동성애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다 있잖아요. 이게 왜 죄야? 왜 죄가 아니야? 논쟁하는 거 다 들어보면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노대현 선생님 거기 전문가잖아요. 동성애 애들하고 막 싸우는 거 전문가잖아요.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갖고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경 갖고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그들에게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한대요. 성경 아닌 걸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걸로. 다른 곁다리들의 이야기.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아니까 자신들이 온통 돌아보면 다 죄인 거예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확실해지잖아요. 명쾌해지고 명확해지잖아요. 그거를 못 견디잖아요. 예수를 거기서 발견 못하면 나가는 거예요. 지겨워, 짜증나, 맨날 죄. 뭐 너 죽어야 돼, 너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러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왜 하는 건지. 예수님이 왜 니들 다 죽어 왜 얘기했을까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경험담 얘기해드린 적 있죠. 화생방에 갇혔는데
화생방에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못 참겠는데 저는 공익요원이잖아요. 공익요원들은 여기 붙여 여기다가 심장 A 그럼 얘 위험한 애예요. 심장 A가 교관한테 갖고 이걸 보여주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 캄캄하고 축축하고 눅눅한 방에 이게 문이 탁 열리는 순간 빛이 쫙 비치는데 모든 이들이 구원의 빛을 보고 우와 하고 다 달려들어요. 글로 다 달려들고 교관들이 머리 끄들고 다시 마스크 벗기고 막 끌어당기고 막 이래갖고 한 명만 나가고 다 탈출을 못했어요. 근데 그 문이 열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구원이구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안 들어가 보셨죠? 우리 자매들 들어가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들어갔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요만큼 문이 열면 빛이 딱 들어오는데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그 빛을 향해 다 달라드는 거예요. 우와! 그때 그 마음처럼 율법은요 여러분을 다 절망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자꾸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죄인이구나,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막 밀어 넣어버려요. 막 그 밀어 넣은 상태에서 살고 싶니? 나 잡어. 와 그때 그 희열, 이 어둠 같은 칠 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탁 비춰지면서 그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보냐면 예수님 내일 저기 연예인 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번에 로또 복권 3자리만 알려주세요. 예수님 이번에 기도할 테니까 나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기도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절망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진짜 복음은요 동아줄처럼 내려옵니다. 여러분 동아줄 이야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위협했을 때 그 아이들이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 동아줄 하나 탁 내려올 때 밑에서 호랑이가 쫓아와요. 그때 그들에게는 이 동아줄 하나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게 설사 썩은 동아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를 붙든 오누이가 하늘에 올라가서 햇님과 달림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적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절망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그 동아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고 잘 살았길래 내가 죄인이라니까 기분 나쁘세요? 오히려 진짜 나를 인정하고 나면 편해지거든요. 너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고 싶은데 왜 자꾸 날 죄인이라 그래? 근데 그 이면을 까보면 다 자기 모습이 그대로 폭로되어 있는 거예요. 고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나 닮은 모습이 있을 때예요. 내가 날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일 싫은 게 고집 부릴 때. 제가 그 고집 때문에 망한 인생인데 내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정말 열이 받아요. 열이.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자기 닮은 티끌이 보일 때, 티가 보일 때 막 너무 화가 나요. 못 참겠어요. 그걸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폭로되어질 때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을 하면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폭로하지 마. 그럼 말하지 마. 다 알아. 짜증나니까 그만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뭐예요? 매주 강단에서는 너 죄인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기분 나쁘니까.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있게. 여기가 무슨 갱생소입니까? 뭐 여기 뭐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웃음 치료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해주고 깨닫게 한 다음에 유일한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거 외에 전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 일을 증거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유일한 살 길임을 증거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지만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진리가 아니에요. 회 안 먹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갑각류 안 먹고 이런 거. 근데 진짜 저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를 향한 소망이 있고요. 그 예수만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력해가는 모습이 전 너무 좋아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다 그 동아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같은 줄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배 탔다고요. 그거 붙들고 어디까지 가느냐? 햇님 달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쭉 따라.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걸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오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4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벗어났으니까 나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린다? 네, 맞아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데요. 이 자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뒤에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너한테 말했던 율법 있지? 그거 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지키는 자는 그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너 자유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근데 그 자유가 네 마음대로 살려고 준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만 바뀌었을 뿐이 우리 종이에요. 옛날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사랑의 종인 거예요. 그냥. 그래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아 이번 주 죄 짓고 와서 회개해야지. 아 이번 주 죄 좀 많이 졌으니까 이번에는 예배를 2번 드려야지. 그래서 갑자기 한 번 드리다 2번 드리는 분들 의심해봐야 돼요. 예.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번 주는 2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해야겠다. 예. 이거 율법주의고 이거 복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짓는다? 잘하시네. 뭐 이런 거는 그냥 바로바로 화답하셔서 제가 기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사명이 뭐예요? 죄 짓는 거. 예,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면서도요, 우리 계속 힘들고 아파야 돼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소망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율법은요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20절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율법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요? 못 지켜요. 누가 지켜냐면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여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킬 자가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니네 못 지켜. 니네 다 죽는다고. 나만 믿어. 내가 줄게. 얼마나 편해요? 이거 안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뭐만 하면 된대요? 예수만 온전히 믿으면 된대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뒤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여기 의가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덕적 의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의를 얘기할 때 말하는 의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도 않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이루시는 것들로. 그러니까 자꾸 뭐 교회 안에서 너 이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막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게 하지 마로 고쳐져요? 감시자가 있고 그 이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있을 땐 해요. 근데 없으면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진짜는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린 그걸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소망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지. 우리가 뭘 고치지 못해요. 뭐 우리 교회 누구 보내서 우리가 고쳐볼게요. 무슨 교만한 얘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고쳐요. 누가 누굴 고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못 고치는데.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내가 누굴 고쳐요? 못 고쳐요. 우리는. 다만 우리는 죄인이 우리 교회 오면요, 그냥 환영해 주는 거예요. 와, 주님이 또 한 사람 고치시려고 작정하셨네. 주님이 하시겠네.
주님이 하시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고쳐 우리가 못 고칩니다.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있겠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간다. 니네 못 따라온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도대체 어디냐가 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7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간다.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예.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이게 뭐냐면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가는 거를 간다고 얘기하는 간다. 나 지금 예수님께 갈 거야. 가는데 왜 가시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헬라로 토퍼스인데 이게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맨션 아시죠? 뭐 한솔 맨션, 맨션 그 집이에요.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이게 이스라엘 문화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에 맞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서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존재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존재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결혼의 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면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나 쟤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잔치를 벌려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서 신랑 친구들 그러니까 섹시 친구들 막 해갖고 처녀 총각이 아마 파티하고 놀아요. 가족들 부르고. 그래서 일주일이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탁 둬요. 그 신부가 안 마시면 쪽팔려 그러고 가는 거고 신부가 마시면 오케이예요. 이게 그 정혼한 사이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신랑이 집에 가가지고 이 신부하고 거처할 곳을 막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왔는데 처녀가 기름등불이 준비 안 돼서 못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포도주를 같이 나누시고 잔치를 벌이신 다음에 그 잔을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강제로. 먹어. 먹고 내 피야 내 살이야 먹이시고 지금 뭐 하러 가셨어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불시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오시는 분이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그 길 호호도스 아시죠?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쫓겨난 게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길이 당신임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호호도스라고 하는 이 호는 정관사 더예요. 더. 네. 내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예배하러 간 거야. 그래서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니네가 따라올 수도 없는 곳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줄.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면서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야 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한 사람이야.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너 알았으면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했죠.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내가 받은 거야. 이거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전에도 이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거는 너무 기니까 12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이심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의 교리를 여기에서 유추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 전체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각자 독립되어 있는 위격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 나를 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도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나 봤잖아. 아버지 본 거야.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들다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가요. 휩소라는 단어인데 휩소라는 단어가 인자를 들다라는 이 휩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높이 들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리고 승천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늘로 높이 들리시는. 그래서 이 들린 이후에야 너희가 나를 메시아인 줄 알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다 확인하고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야 저분이 간 대로 그대로 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어지죠. 그죠? 그걸 본 자들이 그때서야 아 이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리고 재림을 다 믿는 것을 통틀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역사적 예수가 있었던 걸 믿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병 고쳐준 예수님을 믿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까지 다 믿는 것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빠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걸 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인 거를 내가 믿구나 믿는 거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이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은 은혜인 거예요. 이게요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상식적인 관념으로 저를 생각했을 때 제 이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논리적이지 않거나 뭐가 너무 감성적이거나 이러면 이게 신뢰가 확 떨어져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막 감정적인 사람들, 막 드라마 보면 이입하는 사람들 이런 보면 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 구조가요. 논리적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뇌 구조는 절대로 공감을 할 수 없대요. 공감하는 사람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대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전자예요.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뭐 힘들어요. 공감 안 돼요. 예. 뭐 어려워요. 마음이 잘 공감이 안 돼요. 예. 저는 그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인이 돼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강요되어진 요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싫었던 시기도 있었고 이 말들이 믿어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예수님은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그래서 이 예수님 진짜구나.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뒤로는요 저한테는 이 부활 승천 재림 이거 다 믿어져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믿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해요. 이건 내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은혜이구나. 이거 정말 믿어요. 그래서 예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유일한 동아줄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붙드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짜 동아줄을 잡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질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신기하죠?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이걸 듣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는요. 예수님 믿은 사람 없었어요. 배고파서 배고픈 것 때문에 배 채우려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쫓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걸 믿었다고 얘기해요. 제가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설교를 쉽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쉽게 전할 수 있는 본문을 찾다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본문은 쉬워요, 되게. 근데 진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뭐가 어려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어렵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 논리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의 영역을 떠난 영역이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저한테 고민이에요. 많이 하는 것이 저는 기쁜데 성도들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이걸 안 하자니 진짜 믿음이 가는 것을 통로가 막히는 것 같고 이 딜레마 속에서 제가 결정한 딱 하나예요. 그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자. 그래 적어도 제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왜 사람들한테 네 말 하다가 뭐 쉽게 전하려고 나 전하지 않다가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어? 지옥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예. 전 정말 싫어요. 저는 다 지옥 가도 송기호 지옥 가도 천국 가야 돼요. 예. 무조건 가야 돼요. 저는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설교가 뭐 대중적이지 않고 짧지 않고 막 웃기지 않고 막 이래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빛가서공교회 사역자들은 진리를 전하고 있어. 그 진리를 붙들고 있어.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이 빛가서공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몰라서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낮에도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왔다 가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새로 오신 분을 의식하면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설교 넣고 싶은 마음이 자꾸 와요. 충동이. 그래갖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얘기하자. 나가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서 그 감격을 찾는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얘기하시면서 기쁜 표정으로 가셨어요. 또 울지 안 울지 모르겠어요. 뭐 억울해서 울었는지 늦게 끝나서 울었는지 뭐 그거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시면서 가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증거되는데도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 때문에 다음에 이 예배를 또 한 번 드리고 싶어지고 그 다음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찾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